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일독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혼을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침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꾸준히 하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들, 벌써 이렇게 훑고 지나간 내용들이 요즘 들어서 평일미사 일독서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 창세기는 생각 외로 풍부한 텍스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 읽으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사실 오늘만 해도 훌쩍 뛰어넘었죠.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24장 1절에서 8절 가다가 갑자기 62절로 훌쩍 뛰어넘어서 중간에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내를 지금 구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레베카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여성인지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매일 미사에 등장하는 이런 독서와 복음들은 그걸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다 뗀 거예요. 핵심 내용만 담는 거죠. 자, 오늘 일독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삭은 영혼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항상 보면 성경에 중심되는 인물들은 우리의 오늘날의 삶과 맞닿아서 연상해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고, 그 영혼이 살아가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취해올 것인가, 그런 이야기, 시나리오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을 구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친족 출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더러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친족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친족이 의미하는 바는 같은 내적 여정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면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 친족이 되는 거예요. 고향이 같은 사람. 자,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했는데 누구는 부산 가고 누구는 전라도 가고 누구는 충청도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친족은 같은 데에서 기인한 사람, 목적지가 그러니까 출신지가 같고 목적지도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신앙인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들어섰다 하더라도 친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무엇이 신앙인가는 고민해 봐야죠. 이건 후반부에 가서 복음을 다루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퉁치고 넘어갑시다. 자, 이방인과 신앙인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뚜렷한 목적지가 존재하잖아요. 물론 신앙인이라는 타이틀만 걸고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이방인이에요. 자,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앙인이다 하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방인과 신앙인이 실제로 만나기도 하죠. 실제로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게 흔합니다. 흔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뭐 어디 가톨릭 신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10% 빠야 안 돼요. 이제는 10%도 안 돼. 기껏해봐야 5%일 기라. 헛수가 너무 많아요. 이름만 뒷다 들어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갱상도 말로 천지 삐까라. 엄청 실이 많단 말이라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냉담자 많다 아이가. 가들 성당 안 나온 지 벌써 10몇 년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례 때 끽끽 나와갖고 이제 성사 본다. 성사 본지 5년 됐습니다. 하고 그래가 깜짝 내 혼자 놀라마.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 더 심해. 10년 됐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뭘?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품이 크고 의지가 강해야 해요. 원래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런 성향을 보고 관면을 허락해야 마땅한데 요새 그런단 말이지. 요새는 신앙인이 더 비신자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혼배 강좌를 해봤잖아요. 가나 강좌를 제가 직접 이끈 사람입니다. 교구에서. 그거 가보면 신자는 신자 같지도 안 하고 신자 아닌 사람이 오히려 기본 교양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둘이가 왜 지금 이 가나 강좌를 왔느냐? 신앙이 있는 집에 엄마가, 아빠가 니 놈의 새끼 니 성당서 결혼 안 하면 내 쪽팔리게 하면 니 알제? 이렇게 됐는 거예요. 내가 성당서 무슨 회자인데 우리 아가 냉담하고 있다 하면 이게 세상 무슨 쪽팔림입니까? 그래갖고 아를 억지로 등떠미로 보냈는 거예요. 그것도 신랑은 신자도 아니라 신랑 될 사람은. 근데 정작 와서 수업을 듣는 태도는 신랑이 훨씬 더 신자 같아요. 가는 신자가 휴대폰 보고 막 듣도 안 해. 예. 뭔데 빠졌어. 왜 될지 뻔합니다. 그 집안. 예. 그래서 관면을 해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예. 이제는 아예 혼인 자체를 안 하려 하니 참 벌써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타서 그래. 속이 타서. 혼인을 안 하면 아가 없고 아가 없으면 뭐 신자 될 사람도 없고, 예. 성소는 더욱더 메말라가고. 근데 저는 근본 원인은 단순히 인구 숫자의 줄어듦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부재에 있다고 봐요. 신앙이 뜨거운 곳은 사람이 없어도 억지로 신부를 만들어냅니다. 뭐 우리 박해시대 때는 뭐 그러면 신자가 뭐 넘쳐났나? 아니에요. 험한 가운데 진실한 신앙의 모습에 감화받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보낸 거예요. 얼마 전에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었잖아요. 김대건 신부님 집안도 유교 집안에 양반의 재산도 많았어. 쫄딱 망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데도 아를 그래 교육시키겠다고 보내가 신부를 만들어 와가 오자마자 또 죽었다 아이가. 사실 숨은 이 의인은 따로 있죠. 최양업 신부님. 김대근 신부님은 이제 한바 같고 최양업 신부님은 빼꼬리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우리 별로 쳐주지도 않잖아. 그죠? 네. 맨날 이름 나는 사람은 김대근 신부님이고. 그죠? 원래 그래. 여튼 현대에는 혼인할 배우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관면혼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둘의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하느님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마땅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사건건이 부딪힐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임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처음이야 사랑이 그걸 녹여내겠지. 근데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매력의 이끌림입니다. 소위 말해서 콩깍지가 씌워진 거죠. 그 콩깍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벗겨집니다. 그러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죠. 이 남자가 연애 때는 그래도 내 차문도 상 열어주고, 내리시지요 사모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달하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띠만 이제 잡은 물고기는 뭐를 안 줘? 미끼를 안 줘. 말라주노? 그때부터 본질이 드러나는데 막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이 이제 막 연출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자, 그래서 같은 영혼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가는 사람을 끌어줄 수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죠. 목적지가 같고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다름이 도리어 힘이 됩니다. 옛날에 무술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무술을 막 연마하는 사람인데 다리가 없어. 한 사람은 무술을 막 연마하는 사람이 팔이 다 잘렸어. 그 카이키네 이 둘이가 합체 딱 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을 어깨에 딱 얹고, 그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막 창을 막 휘두르면서 둘이서 막 발차기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창으로 막 해가, 그 장면이 있었다 카이키네요.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같이 모여갖고 힘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부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자꾸 무슨 원래 부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얘기가 난다. 원래 손깍지는 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에 서로의 손가락이 들어가서 완전한 깍지가 되면 이거 웬만한 것보다 더 단단하게 묶입니다. 원래 뼈도 부러지고 나서 다시 붙으면 거기가 더 강해진다고 하죠. 시너지 효과라는 건 그런 거예요. 둘이는 원래 다르게 생겼단 말입니다. 똑같이 생기면 이게 안 돼요. 다르게 생긴 가운데 그 서로의 다름 속에서 하나의 강한 일치감과 연대를 이루어내도록 부부가 디자인된 거예요. 맞춰 나가라는 거죠, 한 개씩. 근데 지금은 어떻냐? 원래 이렇게 맞춰 나가라는 걸 한 개씩 다 부딪히고 앉았다. 극하면서 이혼 사유의 한 60, 70%는 뭐예요?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축복인데, 같은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나는 내하고 똑같은 사람 보면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내가 매력을 느낄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가슴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죠. 자, 오늘날의 이 교회, 현대 가톨릭 교회는, 특히나 현대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이 마지막 목적지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성당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구원 이야기하고 뭐 내가 최종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저는 거짓 못 들어봤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저하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아직 우리 성당에서도 저는 잘 못 봤어요. 사제를 올바로 이용하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사제의 본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도자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잘 써먹어야지. 필요하면 질문도 하고, 궁금한 거 묻고. 그래서 이 참된 구원에 대한 의미, 존재감이 부재된 곳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이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루하고 식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건 뭐죠? 신앙에 대한 전수고 아이들의 내면을 하느님께 이끌어가는 그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꾸 개발해내는 거예요. 무슨 영어 교리반 이런 거 해가지고 일반 학원에서 그때 그게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먹혔어요. 왜? 성당에 인재들이 많았고 영어 학원 실제 강사가 성당을 다니고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겠죠.
그나마 학원에서 하는 수준으로 성당에서 그런 영어 학원을 하면 아들이 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걸 자꾸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환심을 살까를 애를 써왔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만큼 구원에 대한 본질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내려왔단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곳이 좀처럼 없어요. 신부님들도 강론 때에서 뭐 드라마 이야기나 씩씩하고 정치 얘기나 씩씩하고 뭐 쓸데없는 농담이나 씩씩 한마디 던지고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적지 않은 수도 공동체들이 심리가 유행입니다. 이건 수도 공동체인지 무슨 심리학회인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심리 얘기를 해요. 무슨 이상한 그램하고 그걸 통해서 뭐 자기를 안다 뭐 이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에서 길을 잃어버린 공동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많은 수도자들이 정치를 유행처럼 타고 있어요. 지금의 이 시대만큼 한국의 수도자들이 정치를 유행처럼 삼아서 활동하는 시기도 따로 없을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정의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수도 생활의 본질은 봉헌된 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으면 올바른 다스림은 거기에서부터 녹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된 신앙을 점점 더 도외시하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데 애를 쓰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식별력을 가지고 유행의 흐름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유행인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뭐가 유행일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웰빙이 유행이었습니다. 웰빙. 지금 뭐가 유행일 것 같아요? 환경이 유행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의 본질을 확고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에서 웰빙도 존재할 수 있고 환경도 존재할 수 있고 심리적인 도움도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텅 비어 있으니 다른 것들로 사람들 앞에 의로움을, 짐짓 의로움을 드러내고 난 이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 세상이 관심 갖는 것들을 구호 삼아서 앞으로 내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저 성질 난 건 아니에요. 원래 하는 스타일을 지금 이제 슬슬 하는 기고. 언뜻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이 신앙의 본질은 인내가 필요하고 결과물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을 두고 10년이 어디야? 30년, 40년을 두고 자기 남편, 신자 아닌 남편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조금씩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내가 있다고 봅시다. 결과가 드러나요? 하나도 안 드러나요. 사람들이 보면 니 뭐 했노? 갈기라. 여러분 선교지에서 결과는 뭐가 드러날 것 같아요? 건물 하나 지으면 결과가 확 드러납니다. 저 선교 몇 년 했죠? 8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물을 거예요. 신부님 그거가 뭐 했어요? 똥간지 있습니다. 화장실 정화조가 없어가 본당에 땅을 파가 정화조를 만들어놨어요. 왜? 그 전까지는 다 똥물을 그냥 냇가에 줄줄 흘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 카이켄에 그 나름 이제 정부가 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이거 불법이다. 옛날에는 다 합법이었는데 그리고 성당에만 와갖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변의 마을들 사람들은 아직도 똥물을 그냥 줄줄 흘리고 있어요. 뭔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노? 근데 딱 보이긴 해. 외국인인데다가 요거 딴지 걸어갖고 하마 요것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있긴 해. 와갖고 이제 내한테 가는 기라. 그때 내가 주임이었으니까요. 겉으로 지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빗잡지에 선교 역사가 서술이 됩니다. 어디 마지노 요셉 신부는 그리스도 살바도르 성당에서 정화조를 짓고 이런 거 적어 놓을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누가 어느 공소를 창설했고 어느 공소 건물을 언제 완공했고 이런 데만 잔뜩 관심을 지니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외부적인 시선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결과물, 골마다 다니면서 그들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최영업 신부님은 많이 묻혀있고, 얼마 전에 문경세제 한번 갔다가 그 구석에 최영업 신부님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짜더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뒤가 쌔바닥이 나오더만, 최영업 신부님은 그 길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골골마다 사람들에게 성사를 주기 위해서. 오늘날 그런 사제를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고 그럴 일도 없고, 차도 잘 나왔고 KTX도 좋아가지고 기차 딱 타마 서울 가는 거 아마 1시간 반 만에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더디고 느리고 효과도 없으니 눈에 확 띄는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에 교회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런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의 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뭔가 드러나는 일, 뭔가 가톨릭 신문에 낼 만한 일.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운동,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건 더디고 긴 여정이죠.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첫째, 이제 넘어갑시다. 친족 출신이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같은 신앙에 뿌리박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오. 님이여,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영혼이죠. 우리는 본향을 떠나와서 영혼을 헛된 영역, 세속이라는 영역에 집어넣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속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영적으로 쓸만한 것들을 영혼에 데려와서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방향. 하느님과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이 존재하죠. 그래서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외부의 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지만 그 외부의 것들 가운데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 받아들여서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세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은 왜 벌어야 할까요? 여기에 영혼의 기초적인 질서가 올곧게 잡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한 것, 물론 그 필요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사제가 뭐 그리 많이 필요하겠어요? 사제가 무슨 빌딩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사제에게는 사제가 고유하게 쉴 만한 영역, 그 사제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러고 생존하는데 필요한 음식들, 이 정도만 있으면 잘 살아요. 하지만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건전한 기업성을 위해서 이 잉여분을 어느 정도는 항상 완충제로 남겨둬야겠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영혼의 기초적인 질서가 잡힌 사람은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취하고 바람직한 수단으로 정당한 땀 흘림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이건 좋은 일이라고요. 돈 번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치부하면 안 돼요. 정당하게 올바르게 자신의 몫을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심지어는 바람직한 의미까지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남을 도우려는 사람. 하지만
이제 거꾸로 갑니다. 돈벌이라는 것에 자신의 영혼을 다 집어넣어 버려서 하느님께 드려야 할 정당한 시간조차도 내지 못하는 삭막하고 메마른 영혼이 되어서는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잡힌 겁니다. 이건 탐욕에 빠져드는 거죠. 그럼 방향이 뒤틀렸다고요. 그러면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세속으로 집어넣다 보면 나 자신도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돈 버는 사람이 환경 생각하겠습니까? 기업의 이윤이 최대인데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당겨서 돈을 벌고 나한테 정당하게 소진되어서 환경에 대한 것을 메꾸는 그쪽은 다 무마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저런 백천가에 갖다 버리는 기라 참에 비 많이 오는 날이면 둥둥 떠내려온다. 저 도심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기라. 뭔 놈의 강에 참외가 이래 많노. 이 비싼 거를, 그죠? 암만 그렇게 사도, 그죠? 참외 다시 모아가 내라. 폐기물 함부로 처리하지 마라. 플랜카드 백날 붙이놓으면 뭐합니까? 오야든동 뭐라도 하나 아끼려는 사람은 난 몰래 은근슬쩍 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서 말했던 신앙인의 참된 모습에 대한 힌트를 이제 복음에서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테오 역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역시 예수님에게 이끌려와서 내면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이 마테오에게 이끌린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이 알랑방구 낄라는 분들이 보여요. 무슨 권력가들 앞에 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성주 군수가 내한테 밥 먹자 하더라고요. 성주 군수님이. 그럼 밥 묻지. 밥 사주겠다 하는데 나야 점심 아무도 안 차려주겠다. 그거가 얻어먹으면 좋잖아. 근데 이제 그런 자리 가면 꼭 그거 갖고 알랑방구 낄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군수님 오신다고 우리 지역사제와 회의할 때는 관심도 하나도 없다가 어디 군수님 오신다 하면 아이고 내 어디 그거 갖고 한 자리 한번 볼까. 저 한 번은 성주 옛날 성주 신부님, 지금 신부님 전에 신부님이 자리를 하나 마련해 갖고 그때 국회의원, 우리 성주 지역 국회의원 이 왔었어요. 젊은 사람, 내보다 한 살 많은 그 사람이. 가있기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가. 동네에서 이딱하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한 번씩 쓱쓱 비미는 기라. 비밀리에 왕래하셨을 분이실 낀데. 거의 가짜않지도 않더만은 자기들은 극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잘 비나야 공천받고 공천받으면 뭐가 돼. 눈에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어들여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느님께 데려갑니다. 세리와 죄인들, 공적인 죄인들을.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자기 틀 속에 끌어들이려 하죠. 그래서 의인인 것 같지만 그들이 죄인이 되는 거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명시적으로 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옴으로써 정화되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참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의미를 굳게 되짚어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철두철미한 율법적 준수 안에서 자신의 신앙감을 굳건히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 속에서 바라시는 것은 겉구민 위선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실함이고 참된 신앙의 여전에 자신을 몸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의인이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고 만민들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의인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곳에는 구원이 꼽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선물되지 않으니까요. 구세주는 구원을 선물하는 분이고 구원은 하느님 앞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선물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